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 순간순간이 지금 다시 되짚어봐도 최선이라 여겨졌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더라도 나는 그 이상을 살 수 없으며 그 선택을 다시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 깐에는 정말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임했는데, 그 삶의 결말과 오늘 현실이 비참할 정도로 갑갑하고 어두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며, 정말 이것이 내 최선인가 보다,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끝인가 보다, 이것이 내 삶의 최선의 노력의 결말인 것 같다라고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와 12해 동안 혈루증 걸려 고생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요, 내 자신이 보아도 더 이상 좋은 날이 오지 않을 것 같고, 도무지 이 문제는 해결될 기미와 또 해결의 출구가 없을 정도로 꽉 막혀있는 답답한 내 현실입니다. 이제 중단할까? 이제 포기할까? 이것이 내 인생의 결말이고 끝인가 싶은 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생각과 계획은요, 제발 포기하지 마라, 내 딸아. 제발 포기하지 마라, 내 아들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책 제목이 연전연패라는 책이 있습니다. 연전연패, 우리 연전연승 뭐 이런 책을 좋아하잖아요. 연전연패 인생을 살아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대학을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는 공부하고 싶었지만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기에 선택한 길이 복싱이었어요. 그래서 복싱 선수로 그냥 싸우며 맞으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 복싱 선수의 한계가 있죠. 뭐 평생 할 수 없잖아요. 금방 은퇴하게 되었고, 은퇴한 이후에는 그는 할 일이라곤, 자기를 받아주는 곳이라곤 막노동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헌책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현대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의 건축가 르 꼬르비제의 작품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제발 책 좀 읽읍시다. 여러분,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삶의 끝자락, 그 힘든 삶 속에서도 헌책방에서 발견한 우연히 읽은 책 한 권, 르 꼬르비제의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의 건축가의 이 작품집을 보다가 막 너무너무 심장이 뛰고 막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요. 그래서 그는 독학으로 건축 공부를 시작합니다. 단 한 번도 대학에 들어가 건축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홀로 독학으로 건축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건축 공모전에 수없이 응모했고 수없이 떨어졌겠죠.
이때 이야기가 바로 연전연패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가 결국 건축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게 되면서 세계적인 건축가로 등극하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 건축가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안도 타다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도 타다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1년이면 몇 번씩 찾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안도 타다오는 잘 몰라도 우리나라에도 그분의 작품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다 보셨을까요? 이거는 제주도 섭지코지에 있는 유민박물관이라고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또는 그 안에 뭐 거울 이렇게 창문에 딱 성산이 쭉 보이는 되게 멋있는 미술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데 여기는 마음의 교회라는 요 같은 건물인데요. 교회 건물을 만졌어요. 또 우리 잘 아시는 빛의 교회 아시죠? 이게 다 안도 타다오의 작품이에요. 세계적인 건축가로 등장한 이 안도 타다오마저도 실패를 반복하면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안도 타다오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란 계속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실패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Losers quit when they fail. Winners fail until they succeed. 무슨 얘기예요? 루저들은 실패와 상처가 별로 없는 사람들의 거꾸로. 루저들은 quit, 중단한다, 끝낸다. 언제? When they fail. 한번 실패하면 그걸로 끝장이에요. 그걸로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니 그 뒤에 상과 상처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but winners fail. 오히려 위너들, 승자들은 fail, 실패한대요.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until they succeed. 그들이 성공할 때까지 실패한 사람들이 바로 승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승자들에게는 실패의 상처가 없고 루저들에게는 실패의 상처가 많을 듯하지만 오히려 거꾸로예요. 루저들은, 실패자들은요, 실패의 상흔이 별로 없어요. 왜? When they fail. 그들은 quit, 언제나 중단하고 끝내버리고 돌아섰기 때문에. 언제? 그들이 한번 실패하고 그들이 한번 실족하고 그들이 한번 실패할 때마다 그들은 그냥 중단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인생에는요, 상처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어떤 위치에 올라온 존경할 만한 시대적 인물들, 각 분야의 파워 엘리트들을 그 인생의 족적을 살펴보면요, 상처 덩어리예요. 그냥 오히려 여러분 덕지덕지 실패의 흔적들이 누더기처럼 있는 사람들이 바로 승자들, 진정한 위너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실패와 상처와 아픔들을 이겨내고 있다는, 여러분 견뎌내고 있다는 역설적인 여러분 또 다른 반증일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실패로 인해, 여러분 실수로 인해, 잦은 넘어짐으로 인해 오늘 여러분 끔찍하고 초라한 내 현실을 통해 중단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당신이 지금 그런 실패와 아픔을 계속 겪고 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골프도 마찬가지고 치다가 안 돼요. 그만둬버리면 상처도 없고 뭐 답답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뭔가 실패와 뭔가 안 되는 것과 모자란 것이 계속 발견돼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실패를 계속 맞이하고 여러분 상처를 계속 맞이하고 초라한 내 현실을 계속 맞닥뜨린다는 건 여러분 서로 격려할 일이에요.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인이고요. 당신이 진짜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삶의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너가 돼요. 위너들은 fail until they succeed.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회복시킬 때까지, 고쳐주실 때까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할 각오로 오늘 포기하지 않는 인생.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속적인 실패를 맞이할 각오를, 여러분 지속적으로 아픔을, 지속적으로 초라한 날을 계속 맞닥뜨릴 결단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keep going, 끊임없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럼 신앙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려면 오늘도 그 실패와 실수와 초라한 나의 삶의 현실을 견뎌내고 버텨내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자,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라. 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의 그 처절함을 견디고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보세요. 자, 혈류증 걸린 여인 이야기 전에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된 외동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는 누구에게로 찾아가요? 결국 예수님께로 찾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의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극복하고 여러분 딛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2혈증 걸린 여인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그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찾아가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들 때 거기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공급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는요, 오늘도 오히려 하나님께로 달려들어야 돼요. 끝내고 싶을 때는요, 예수님께로 더 매달려야 돼요. 포기하고 싶을 때는요,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은혜의 옷자락에 생명 걸고 매달리셔야 돼요. 그럴 때만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고 여러분 회복되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 회당의 장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고요. 당시의 시대적 문화는 어떤 혈류증도 마찬가지고 나병도 마찬가지고 혹은 임신하지 못하는 것과 또 자녀가 일찍이 죽게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네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고 네 자녀가 이렇게 못쓸병에 걸렸고 네 자녀가 죽어가? 그거 네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구나.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악을 숨기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구나. 이런 사고가 팽배했던 시대예요. 자, 회당장 야이로가 당시에 막 라이징 스타죠. 막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예수라는 인물이 막 시대 가운데 막 떠올라요. 그때 예수님을 회당장에 찾아올 수 있는 거, 이건 엄청난 용기고 겸손입니다. 회당장은 종교적으로 그 시대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있는 그 중심에 선 종교 지도자로서 오늘도 자기의 이런 슬픔을 공개적으로 알리며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 자체가 바로 사람들에게 구설수가 오르고 그 영적 권위가 그 시대적 가운데,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는 오늘날 얘기가 아니라 뭐 오늘날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 권위가, 영적 권위가 엄청나게 손상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는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절박한 거예요. 왜? 내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뭐 내 종교적 뭐 자존심이고 위상이고 사람들의 뭐 존중이고 내 자리의 위태함 이런 거 필요 없어.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디 가야 돼?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는 거. 여러분 오늘 그 절박한 문제,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나의 영적 그 모든 자존심과 나의 인간적 그 모든,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의 힘이 생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 옷자락을 붙잡기 위한 결단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 오죽하면 포기하고 싶을까요? 오죽하면 끝내고 싶을까요? 오죽하면 중단하고 싶을까요? 오죽하면 죽고 싶을까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내 모든 인간적 감정과 자존심 다 버리고 상황과 처지와 형편논리 다 버리고 예수님께만, 그 은혜에
그 중심으로만 집중하여 나아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여러분 축복의 통로이며 기회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절박함에 포기한 인생이 아니라 그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그 은혜 옷자락을 사모하고 흠양하며 오늘도 그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고 흠양하며 오늘도 그 은혜 옷자락에 목숨 걸고 여러분 손내는 인생, 가까이 가는 인생, 붙든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이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요 25절에 12해를 혈류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표현들이 있어요. 26절, 많은 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아무 효용도 없을 뿐더러 도리어 오히려 그 병세는 더 어떻게 됐어요? 해결되고 감하여지고 고통이 줄어든 게 아니라 더 중하여졌대요. 더 인생이 엉망이 되고 꼬여있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쓰고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인간적인 모든 노력 다 기울였지만 이제는 아무 방법, 오히려 더 악화된 인생, 더 막힌 인생, 더 초라해지고 처참해진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유일한 답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혈류증 걸린 여인은 당시에 부정한 여인으로서 자기의 부정함을 알릴, 즉 불가촉의 율법 안에 제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그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의한 자와 나병 환자나 혈류증 걸린 여인과 접촉하는 순간 이 의로운 자도 오늘도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들은 누가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오버 앞에서 소리쳐 외쳐야 돼요. 저는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끔찍한 인생이겠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루한 인생이겠어요? 이것만 고칠 수 있으면 자기 인생 전부를 팔아도, 전부를 다 대가로 지불해도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의사를 만났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렇다 저렇다 좋다는 효험 있다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전 재산을 다 날렸는데 상처만 남았고요, 병세는 더 중하여 위중해졌대요. 이제 이 정도면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왜? 모든 내 노력과 내 모든 해볼만한 방법을 다 써봤으니까. 그래도 안 되고 더 악화된 내 인생 가운데 세상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포기라는 옵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포기 대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또 나아가는, 여러분 영적인 영광의 옵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더 매달려야 돼요.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만약에 내가 부정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외쳐야 될 의무가 있는 여인이 오히려 그 사람들 군중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수많은 사람과 접촉했어요. 이거는요, 걸리고 알리게 되면 이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은혜 옷자락, 목숨을 걸고 예수님 가까이, 목숨 걸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여기서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상황 처지 형편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풀어지고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오늘도 당신에게 포기가 아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거룩한 옵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는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누가복음 8장에서 석 장만 넘기면 누가복음 5장이 나오죠. 누가복음 5장에 그 유명한 사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못 잡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인생의 성실함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인생을 막 살고 허비하고 여러분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한 거예요. 밤새도록 내가 갖고 있는 어부로서의 커리어, 어부로서의 모든 경험, 어부로서의 모든 통계, 어부로서의 모든 스킬, 테크닉 다 총동원해서 밤이 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거예요. 절대 게으르거나 절대 방탕하거나 절대 불성실함이 아니었다고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옵션이 뭐예요? 포기밖에 없습니다. 금을 접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여 포기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백성의 증거가 뭔지 알아요? 포기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절대로 포기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오세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당신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노력해서 예수님께 갔어요? 아니요. 그는 온갖 노력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금을 접고 있었어요. 금을 씻고 있었어요. 정리하고 있었어요. 포기한 거예요. 하지만 그 포기하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저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즉 오늘도 내가 모든 노력, 내 모든 나의 경험,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안 해본 바가 없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살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전 책임감 있는 가정이었고요. 저는 책임감 있는 어머니였고요. 나는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내게 지금 남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할 때 나는 이제 선택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한 거예요. 상황을 의지한 게 아니라, 업으로서의 테크닉과 스킬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확률 통계에 기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의 모든 문제는 밤새도록 인간적으로 그렇게 노력해도 풀리지 않았던 삶은 단박에 풀려버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도저히 담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축복으로 그의 인생이 역전된 것입니다. 12해 동안 모든 온갖 방법으로 다 힘써보고 애써봤지만 풀리지 않은 문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단박에 풀려버린 것입니다. 죽어가는 외동딸 12살짜리 그 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애비의 심정이 정말 불타오르고 가슴이 처참하게 찢어져 애간장이 녹고 끊어져 그냥 둘 수 없어. 자기 자존심 버리고 자기 인간적 모든 유익을 다 포기하며 예수님께 엎드려 그의 은혜를 구했더니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시자 예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자 인간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단박에 해결되고 풀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황적으로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따위로 오늘 그것을 오늘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해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만 2000년 전 국한되거나 회당장 야이로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만 전설처럼 한번 이루어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오늘 당신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사업 가운데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의 진로 가운데 일어날 일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싶시다. 가능성이 있겠는가, 소망이 있겠는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내 외동딸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외동딸이 어느 순간부터 뭔가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제대로 된 정상적인 관계를 하지 못합니다. 간호고마다 치이고 상처받고 이런 관계 속에서 외롭고 왕따당합니다. 겨우 학창시절로 버텨왔는데 이제 더 이상은 그 딸은 한계에 도달했는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한 학기 만에 도저히 그 사회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자기가 도저히 견딜 힘이 없어서 여러분 한 학기 다니다가 여러분 자퇴를 해버리고 이제 정신과 신경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한 줌씩 먹으면서 방 안에 갇혀 나오지 않은 이제 5년, 6년이 지나갑니다. 자, 이 문제가 풀리겠어요?
어느 날 엄마가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 그 눈에 누워도 안 아픈 딸이 혼자 스스로 머리를 빡빡 다 밀어버리고 그냥 엄마는 가슴이 아파 그 딸을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방 바깥으로 끌어내고 사회생활만 해다고 얘기하지만 그 딸은 얘기합니다. 엄마에게 비수를 꽂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내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도 만족해. 엄마는 그 딸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10년 넘게 끌어온 문제, 정신과 치료약으로도 안 되고 방 안에 갇히 이제 세상과 단절한 채 5년, 6년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이제는 선택이 죽음밖에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그 딸. 여러분, 포기해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포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딸이 하루아침에 회복됐습니다. 책에서 읽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목도한 사람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지난주에 나왔던 포천에서 내려온 그 성도 이야기예요. 처음으로 우리 교회 나왔던 3월 31일 부활주일, 여러분 저는 그냥 포천에서 광주에서 오신 미디어 성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냥 저는 처음 아무것도 사정을 몰랐어요. 그때 왔던 다경이라는 한 소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 3월 30일 날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쉼표를 넣은 곳에 함부로 마침표를 찍지 마라.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고 매일매일 당연하게 이런 눈물과 감동을 주는 설교 당연하게 여기면 잊어버리는, 스킵해버리는 그 설교가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설교인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여기세요. 그 설교 하나로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친구가 답답함에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엄마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물맷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울산 내려간다고 하죠. 그 아이의 그 한 번의 선택, 그냥 그날 왜 그랬는지 방 바깥을 나오지 않는 그 아이가 엄마 나도 한번 가볼까? 그날도 겨우 와가지고 막 이 사람들 관계나 생활을 못하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거의 실신할 때 쓰러져 있더라. 근데 처음 왔을 때 제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 거기서 뭔가 팍 가슴이 울렸대요. 그리고 성도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주며 모르는 저에게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갑자기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쉼표를 놓은 곳에 네가 함부로 마침표 찍지 마. 그리고 그날 기억나십니까? 제가 원래 하던 스타일이 아닌데 그날 축도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오늘 뱀처럼 마음 한 귀퉁이에 또아리 틀고 내 마음 차지하려고 오늘도 또아리 틀고 그 구석쟁이에서 오늘도 이 매복하고 있는 더러운 사탄, 어둠의 세력, 이 마귀는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에 그 아이가 그날부터 갑자기 막 버버버버 떨리기 시작하면 3일 동안을요 끙끙 앓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알았는지 3일 동안을 계속 누워만 있고, 너무 더워 죽겠는데 사람들 다 덥다고 그러는데 춥다고 막 온도를 올려달라고 3일 동안 버버버버 떨면서 막 식은땀을 흘리며 3일 동안 누워만 있었대요. 그러더니 3일 뒤에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새벽기도 가고 싶어. 새벽기도를 가고요. 매일 큐티와 묵상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전도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한 달 만에 온 거예요. 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그냥 저는 그런 상황을 모르고 야, 너 어떻게 살이 빠졌냐? 왜 이렇게 이뻐졌냐?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제 포기하고 싶다고 저한테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긴다가도 현실을 바라보면 포기하고 싶다고. 이제 목사님 이제 끝난 것 같다고. 제가 그랬어요. 지난 설교 제목 뭐였냐? 기적에도 시간이 걸린다. 기적에도 시간이 걸린다. 이 말씀 붙들고 기다리면 오늘 당신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간증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해결됐어요. 그날 포기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날 해결되더라, 하루 만에. 오늘 여러분, 포기하려 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십니까? 혈증 걸린 여인처럼 상처만 누더기처럼 남고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위중해 주셨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처럼 내 딸은 소망 없이 기대와 어긋나게 그냥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내 삶의 답답함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실 때 하나님께 당신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찬양소리로, 여러분의 한숨소리를 영광의 노랫가락으로, 여러분의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간증거리로 만드시는 위대한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지금 시작하셨는 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오늘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자, 외쳐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라. 여러분, 이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온갖 잡소리가 들릴 거예요. 너는 끝났어. 넌 포기해야 돼. 여기서 너 끝낸다고 아무도 뭘 하지 않아. 오히려 끝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야. 너 자살해. 여러분, 이 더러운 잡소리들이 수없이 상황 속에서, 처지 속에서, 형편 속에서, 여러분 그래프에 여러분 꺾인 그 도표와 여러분 분석의 숫자들 사이에서, 통장의 잔고 가운데서, 내 형편과 관계,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엄청나게 쏟아져 내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잡소리 들으면 안 돼.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잘한다.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한,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만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뭐라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 와도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절망을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요, 이 절망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상황 가운데, 감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형편 가운데, 처지 가운데 들려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무슨 이게 이성적으로 맞는 얘기, 상황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끝났습니다. 너 끝났어. 예수님 오셔도 안 돼요. 이 얘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르시되, 자, 사람은 말하되, 49절이죠. 사람들은 말하되 당신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와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50절 예수님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을 들어야 될까요? 오늘 이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이 전쟁이에요.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상황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을 것인가? 형편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 들을 것인가? 내 감정의 속삭임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음성 들을 것인가? 자, 그럴 때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이르시되, 이것만 해. 여러분, 옛날에 소풍 가면 가라사대 알아요? 가라사대? 그래서 가라사대 하는 것만 따라야 돼. 이거 이러면 성경적 복음적인 게임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옛날에 어찌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가라사대 오른손을 드세요. 그러면 그러다가 말하되 앉으세요. 그러면 앉으면 안 돼, 그죠? 누가 말하건 선생님이 시키건 하면 안 돼. 가라사대 할 때만 그 말만 들어야 돼. 이러면 이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럼 그 말 들어야 돼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53절. 그들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뭐예요? 비웃더라. 자, 사람은 비웃고 예수님은 소망 주시고, 사람들은 끝났다고 포기하라고, 예수님은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럼 무슨 말씀 듣고 계세요? 대부분 여러분 이론적으로는요, 상식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예수님 말씀 들어야죠, 믿어야죠,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상황의 말에 더 귀 기울여지고요, 형편의 말에 더 마음이 쏟아지고요, 처지대로, 내 감정대로 주변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크게 와닿고 그 말을 따라 살기 마련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형편이 절망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끝나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누가 봐도 가능성, 확률, 통계 이따위가 오늘도 나에게 자꾸 절망을 선언할 그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계속, 요즘에 계속 이 설교 주시는 게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죽은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소망이 있다 하시면 우리 그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꿰고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방법이 부정적인 말로 옆에서 자꾸 위협하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자꾸 우리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관적인 얘기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딱 끊으셔야 돼. 그게 아무리 뭐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뭐 신앙적인 얘기 같고 결국 부정적으로 흐른다, 그럼 딱 끊어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잡혀먹어요. 나중에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들, 뭐 커리어도 잃었고 자기 뭐 직업으로서의 그 모든 테크닉과 스킬도 다 필요 없고 모든 의학적 지식도 다 끝났고 모든 재산 다 날렸고 병세도 위중해졌고 뭐 이미 죽었건 끝났던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만나고 예수님만 만나자 그 모든 것이 해결되지만 모든 것을 다 갖고도 예수님 잃으면 그 즉시로 끝나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도 그 일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지금 잘 되어가고 이 삶을 유지하는 일부분, 이런 거 플러스 뭐 은혜도, 말씀도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제로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이것저것 처음엔 하나님만 이 자리를 보존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엔진이라고 생각했어요. 견인력이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런데 나중에 점점 잘 돼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시지만 이것도 사람들도, 내 옆에 주변 사람들도, 뭐 백성들도, 내 전략가들도, 내 군사들도, 이 정치력도 외교력도 다 그 일부분인 것처럼, 제가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은 지분을 드리면 와서 일하지 않으세요. 전권을 드려야 일하세요. 여기서 그렇게 해도 후회한 사람 엄청 많아요. 하나님을 지분처럼 생각하고 주의종의 말씀을 지분처럼 생각해요. 뭐 일부의 어떤 것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만 딱 놓게 만드세요. 그럼 100% 다 무너져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것도 좋은 효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 놓치면 끝나버려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그 속삭임들이 있어요. 더러운 속삭임. 하나님 음성이 진짜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평생을 알코올 중독자로 엄마를 힘들게 하고 자식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아저씨가 어느 날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아들들, 자녀들이 모인 거예요. 엄마는 자기를 평생 학대하고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죽은 게 뭐 충격이고 아픔이고, 아들들도 아이고 인간아, 어떻게 마지막도 이렇게 가냐, 우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죄 한마디 없이 이렇게 가는 수가 있냐, 허망한 거예요. 시체 안치실로 옮기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정전이 되고 쿵 하면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불이 팍팍팍 다시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 충격이 있었는가, 갑자기 그 죽었던 아버지가 살아난 거예요. 덮어놓은 흰색 천을 이렇게 자꾸 걷어내려는 거 덮고 있어요. 덮고, 야, 내가 살았다니까. 아버지, 제발 엄마 말씀 좀 들으세요. 마지막까지 이런다. 아니라고, 내가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 양반이 마지막까지 드러내. 제발 의사 선생님 말 들으세요. 의사 선생님 죽었대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고 뭐 엄마가 죽었대든 살았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셔야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 끝났다 죽었다 너 포기하라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야, 너 끝나지 않았어. 성화야, 너 끝나지 않았어. 웬 성화냐? 지연아, 끝난 거 아니야. 지연되고 있을 뿐이야. 바로. 난 겁나 지금 기대를 가지고 썼단 말이었다가. 그런데 호소가 끝나지 않았어. 계속 해봐. 여러분, 그 마귀 새끼들의 말이 아무리 우리를 옥죄어도 무시해버리면 돼요. 제일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자기의 말을, 협박을 무시하면요, 마귀는 할 짓이 없어요. 마귀의 절망,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절망을 절망시켜버려야 돼. 나를 막 조급하게 만들어서 끝내려는 그 시도를 끝내버려야 되고, 나를 포기시키려는 그 시도를 포기시켜버려야 돼, 내가. 2023년 7월 아주 미국 애틀랜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사건입니다. 애틀랜타에 있는 한 네일샵입니다. 네일샵. Everybody get down! Give me all the money! It's got the bucket! Give me all the money! Get down! Where's the money? Give me the money! Where's the money? Everybody give me everything! Where's the money? 여보세요. 네일샵에 사장님 있고 직원 있고 손님들이 있었어요. 나와서 돈 내놔! 강도가 권총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벌써 사장님 멘탈 봤어요? 헬로. 근데 대화를 계속해요. 그냥 전화를 계속 받고 얘들은 그냥 수다 떨고 해서 나가니까 나중엔 너무 뻘쭘해가지고 나중엔 정중하게 부탁하냐. 돈 좀 주세요. 없다니까 예 하고 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저런 강도 같은 내 마음을 훔치고 내 생각을 훔치려는 마귀 새끼가 찾아와서 나를 겁박해요. 너 끝냈어. 절망해. 포기해. 자살해. 너 같은 게 무슨 소망이 있어. 네 꼬라지를 봐. 우리는 자꾸 찬양해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고 은혜 받고 애무나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성경 좀 읽으라면 김상재 안 읽고 죽여버려야 되는데 성경 읽으라면 읽고 무시해버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 시킨 것만 계속 하는 거야. 그냥 뭐라고 하든 찌꺼리든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는데 우리 교회에서 뭐 시킵니까? 그거밖에 더 시켜요? 성경 읽어라,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이거 외에는 제가 뭐 건축 헌금도 안 시키잖아요. 뭐 헌금 내라 이런 거 시킵니까? 여러분 그냥 그거 하면 돼요. 마귀 새끼야, 넌 끝났어. 뭐 포기해. 네 자식은 끝났어. 뭐 니네 집안은 끝이야. 으아. 그래도 그냥 혼자 그냥 우리끼리 그냥 예배하면 돼요. 그럼 지가 뻘쭘해서 나가는 거야. 근데 그걸 받아주고 정말 끝났을까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막 이렇게 받아주면 나도 점점점 내 마음과 정신세계를, 내 영혼을 자꾸 마귀에게 그 강도짓 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무시해버리세요. 여러분 주변에 마귀들이 자꾸 이렇게 접근해 와요. 부정적인 얘기로, 비관적인 얘기로. 여러분 무시해버려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13절 이하에 히스기야가 만난 영적인 위태한 그런 정말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상황이 나요. 한번 열왕기하 우리 18장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18장. 오늘 이게 딱 영적 전투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 같아서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자, 593페이지. 593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보면 지금 18장 전반절에는요, 히스기야가 강성하고 잘 나간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니, 그래서 우상들 다 깨뜨렸더니, 자,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7절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까지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게 뭐 때문에 그랬대요? 5절 그 여러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하나님 의지하기로는 1등이었고요. 6절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그 계명을 지켰대요. 자,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이 포기하지 않고 킵고잉 전진할 수 있는 두 가지 원동력, 우리 엔진,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 견인력은 이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기. 혈루증 걸린 여인이 하나님께, 야, 회당장 야로와 예수님께 나오는 거, 그리고 그 말씀 듣는 거, 이걸로 우리는 충분히 살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갔는데 그 반면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남유다는 이렇게 강성해졌는데 9절 시작.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됐대요.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이렇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 계명 지켰더니 우상 타파했더니 강성하여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은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죠? 완전 그래서 이제 호세아 왕 그 북이스라엘의 19대 마지막 왕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멸망 단계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으로부터 완전 함락돼 끝난 거예요. 그 이유가 자 12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더니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들었고 따랐더니 히스기야의 남유다는 강성해졌대요. 자, 그런데 그 강성하여졌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의 신앙이 꾸준하지가 않았던 위기가 찾아오는 장면이 바로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그 히스기야가 이런 봉변을 당해요. 이런 위기를 당해요.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신 것을 내가 당하리라 했더니 아수리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상황, 처지, 형편, 확률, 가능성에 상관없이 그는 강성하여졌어요. 근데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누구를 의지해요? 시대적 상황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시대의 대세였던 아수르 왕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그가 이렇게 처참한 신화로 몰락해요. 아시리아 왕,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를 공격해 오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를 저버리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여 왜? 눈앞에서 46개성이 세계 역사에 보면 라기스를 침공한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46개성을 함락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46개성을 뺏긴 거예요. 자, 그러자 그가 이제 벌벌 떨면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 돼야지. 하나님만 만군의 여호와 나의 주인 되어셔야지. 오늘도 세상과 처저 형편과 사람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나에게 종처럼 나에게 의무를 조공을 정해달라 이거야. 그러자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정해준 거예요. 그러자 그가 그 금 많은 금이 어디서 벗겨났대요? 성전의 곳간과 성전에 있는 기둥 그 모든 것들의 금을 다 벗겨내서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바친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상황에 엎드리고 처지와 형편에 기대고 가능성 확률에 고개 조아리고 타협하면 문제 해결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바쳤는데 아수르 왕 또 쫓아온 거예요. 자, 아수르 왕이 17절 자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문 수도곁 곧 세탁지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자,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는데요. 자, 오늘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랍사게는 누구 편이에요? 사내립, 즉 아수르, 세상 편이에요. 자, 이걸 아까 이르되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거 잘 기억하고 읽어보세요. 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건 듣지 말아야 될 소리죠. 자, 시작.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자, 보세요. 오늘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에게 전하래.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래. 누구의 말을? 아수르 왕의 말씀을 전하래요. 그러면서 너 누구 의지하고 있냐?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탄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적 귀에 자꾸 누구의 말을 들려주길 원해요? 세상의 말, 감정의 말, 상황의 말, 형편의 말, 가능성의 말, 확률의 말, 이 말을 들려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거 꼭 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며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을 것이다. 너 애굽 의지했어? 애굽은 너한테 상한 갈대 지팡이야. 자, 22절 시작.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 주리라. 자, 뭐라는 거예요? 오늘 야 우리 내기할래? 너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고 그러지? 의지했더니 되냐? 되더냐? 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된다더니 되더냐?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내게 해볼래? 너 만약에 말 탄 사람 한 명 낼 수 있으면 지금 너희들은 이렇게 초라하고 가망성 없는 포기해야 될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네 상황 봐, 네 꼬라지 봐, 네 처지 봐. 너 말 타고 나한테 도전할 수 있는 한 사람만 내면 너 2,000마리 줄게 말. 그 사람을 기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요, 처지가 형편이 하는 말 들으면 안 돼. 아까 강도가 와서 막 뭐라고 위협하든 우린 그걸 무시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내 처지가, 내 상황, 내 형편이 보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는 부분이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는 공간이 뭐예요? 어둠이죠. 어둠이란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어진 부분이 어둠인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분만큼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믿습니까?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인 것처럼 내 삶의 영역과 사고의 영역,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영역이 다 두려움으로 변한 거예요. 두렵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말, 상황의 말, 처제, 그 강도질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귀 기울였기 때문에. 자, 그러자 여러분 26절 보세요. 시작. 힐기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 동들에게 말씀하시고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 들으니까 자꾸 아람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듣겠으니 우리 제발 유다말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청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의종의 생각, 주의종의 어떻게 보면 탄식이에요. 제발 저 소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안 들렸으면 좋겠는 거야. 저 상황의 말을 듣고, 형편의 말을 듣고, 처지의 말을 듣고, 오늘도 위축되고, 오히려 포기하고 절망할까봐 목사는 자꾸 이런 걸 노이즈 캔슬링 시키고 싶은 거야. 노이즈 캔슬링 시켜서 아직 안 들렸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사단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자, 그랬더니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자 보세요. 마귀 새끼들은 꼭 이래요. 제발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저런 절망의 말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마귀는 오히려 유단말로 당신들에게 더 잘 들리는 상황에서 크게 말하는 거예요. 크게. 오늘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자,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자꾸 사단은 뭘 요구해요? 세상의 말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말 들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 29절 시작.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자, 그들이 요구는 뭐야?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우리 왕의 말을 들으라 이거야.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마귀 새끼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종 말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 처지, 형편을 보고 우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전쟁은 뭐냐? 칼과 마병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말의 전쟁이에요. 말의 전쟁. 이게 말 말고 결국 말씀의 전쟁이에요. 누구 말씀을 들을 것이냐? 말씀 전쟁이에요. 여러분, 사내림 말을 들을 것인가? 아수르 왕, 대왕, 시대의 권세 잡는자 마귀와 사탄 말을, 속삭임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음성 들을 것인가? 결국 전쟁은요, 상황의 유불리가 아니에요. 처지와 가능성의 유불리의 싸움이 아니라 말씀 전쟁이에요. 말씀 전쟁. 세상에 귀 기울이면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 목전에 두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 여러분 싸그리 몰살당하고 망해버린 출애굽 1세들과 같아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승리하는 것처럼 말씀 전쟁이에요. 아낙 자손이 아무리 크고 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마병과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말씀 들으면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31절 시작.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자꾸 이것만 강조하죠. 그죠? 마귀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못 들으면 끝이에요. 하나님 음성만 안 들고 하나님의 약속만 못 들으면 끝나는 거 아니까 자꾸 이걸로 유혹할. 여러분 18장 얘기가 다 이 얘기예요. 제발 하나님 말씀 듣지 마. 히스기야 말 듣지 마. 우리 말 들어. 우리 말 들어. 우리 말 들어. 그 말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의 종착역은 포기예요. 그 말의 종착역은 절망이에요. 그 말의 종착역은 실패예요. 그 말의 종착역은 자살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종결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종결은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종결은 응답이에요. 승리인 줄 믿으시고요.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셔야 돼요. 자, 그들은 자꾸 얘기합니다. 자, 31절 다시 한번.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을 물을 마실 것이다. 그랬더니 32절 시작.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계속 이거 이야기해요. 오히려 타협하고 우리에게 딜을 제시합니다. 오히려 이 타협이 신앙의 타협과 예배의 타협과 하나님 말씀의 타협이 오히려 당신을 더 윤택하게 살 것 같이 여러분을 꼬드깁니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자, 이때 히스기야 지도자의 솔루션 이거밖에 없어요. 36절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까 그 영상 봤죠? 대답 안. 얘는 다 지금 18장 한 장 내내 떠들어요. 그 내용의 핵심 뭐냐면 우리 말 들어, 우리 말 들어, 우리 말 들어, 우리 말 들어, 우리 말 들어. 근데 백성들이 헬로 막 전화하고 막 환장하는 거예요. 절망시키려고 했는데 그냥 대꾸도 안 해줘. 대꾸도. 여러분 이게 마귀를 이기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뒤에 보면 30절 보면 막 옷을 찢고 막 하나님께 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자 19장 넘겨보세요. 19장. 자 그 결론부터 볼게요. 19장. 자 19장 1절부터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뜻하니 당신 이 남아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자, 중요한 거 이거예요. 6절 7절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 말씀은 분명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네립의 즉 마귀와 사탄의 수하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랍사게의 말은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주의 종의 말씀 듣지 말고 우리 말, 상황, 처지, 형편의 말을 들으라고 랍사게는 이렇게 긴 문장으로 여러분을 지금 옥죄어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답답할 거예요. 이럴 때 한마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죽게 할 것이다. 이 한마디로 역전돼요. 이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와 형편, 칼과 마병의 전쟁인 것 같지만 실은 그 핵심, 싸움, 영적 전투의 싸움의 핵심의 본질은 뭐였어요? 말씀의 말씀. 어떤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결국 칼창에 죽지 않아요. 성벽과 이런 군대와 철병거에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오늘도 은혜 받으면서 뭐 담양에서 광주에서 뭐 이렇게 멀리 와서 예배, 이 가치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내 생명이 있다고, 생명이 걸렸다고 생각하면,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암 걸리면 서울대병원 가잖아요. 연세대병원 멀다고 보람병원 갈 거예요? 안 가, 여러분, 당연히 가잖아요. 서울까지든. 고치서 일본이라도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은혜에 목숨 걸어야 돼요.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는데 목숨 바쳐야 돼요. 그럴 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자,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에만 귀 기울이십시오. 잡다한 거 듣지 말고 그래야 삽니다. 그것이 나를 다시 한번 일어날 힘과 소망과 오늘도 회복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여인이 젖먹이 아이를 잊겠냐? 내 태로 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 잊지 못해. 난 너 포기 못해. 죽어도 못 보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편 145편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시며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뭔데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끝났다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심판 때까지 참으시는데, 디도서 3장 4절로 7절까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즉 우리의 다움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는 그의 은혜로 힘이요, 즉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심, 여김, 다움이 아니라 여김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롭다 여김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젖먹이 아이를 둔 어미가 그 아이를 포기하고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를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간절히 다시 한번 애원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제발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Don't give up, but give up. 포기하세요. 뭔 뜻이냐면 오늘 제 원래 제목은 이거였어요.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But give up.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포기는 뭐냐? Give up. 포기는 give up. 아, 그래. 진짜 포기는 이거다. 내 상황, 처지, 형편, 내 판단이 기준되어 내렸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권한을 하나님께 give up, 위임해드리고 이양해드리는 작업이 진짜 포기예요. 포기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를 멀리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게 아니라 give up, 그분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자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 그냥 하나님께 송두리째 위임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give up, 포기예요. 그 거룩한 포기, 그 멋진 포기,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있는 것은 다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매 순간 주님과 주님의 생각과 어긋나고 욕심으로 가득 찬 저는 당신의 은혜와 용서, 긍휼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이런 저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있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매 순간 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외면할 때도, 그 말씀을 등지고 경홀히 여길 때도 우리를 붙잡으려고 애쓰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와 실수와 실패, 시궁창 같은 악취 속에 머물 때에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고 진정한 신앙의 포기입니다. 내 판단, 내 상황, 내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온전히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give up, 올려드리고 내어드리는 모든 권리의 이양, 모든 권리의 포기, 그 진정한 승리자가 바로 당신 되시기를 이 세상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소망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노는 걸 지켜보고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돼.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너 기도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잠시도 쉬지 않아 믿음으로 받습니다.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바로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거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신실하신 주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망, 상황, 처지, 형편 가운데 포기하라는 저들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내 너를 절대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하시며, 말씀으로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하여 주셔서, 먼 옛날 전설 같은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내 삶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역전시키신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을, 반전의 드라마의 디렉터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포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오늘도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그 은혜의 가치를, 오늘도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붙듦으로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이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역전시키시고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도 약속 허락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계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와 인도하심의 손길이 이제 포기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포기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방향 전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